함께 볼 말씀은요,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두 번에 나눠서 볼까 하는데요, 요한 3서 오늘은 1장 한 장이지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96면인데요 요한 3서 찾으셨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2주 된 것 같아요. 한국에 이 코로나 시대가 여러 가지로 국면 전환을 시키는 일들이 많아서 강원도 평창에서 한국의 선교계 리더들 특별히 50명만 초청을 해서 코로나 시대 이후의 선교 전략이라는 포럼을 한 내용들을 그 영상들을 제 지인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그 한 영상 클립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7차 대회 때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김용희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오직 복음이 다다 외치셨던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정말 상황이 요동치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치 않은 원리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주제 말씀으로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소개해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을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뒤에 19절에 보니까 이 재앙이 너에게 왜 들어왔냐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분명히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리는 내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이다 라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갈 것을 너희에게 약속했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너희들은 나를 보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바쁘냐라는 거예요. 하면서 잠시 멈춰서 상황을 보고 내가 베풀어준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는 것이죠. 바쁜 현대인께 바쁘게 자꾸 세상은 만들어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를 자꾸 잊도록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선교사들, 목사들도 보면 주어진 사역에 멈출 줄 모르고 막 달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꼭 안식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일정 기간 사역을 하면 안식년을 해라 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게 어느덧 변질이 돼서 안식년이 안쉴년이로 쓴다는 거죠. 사실은 저도 지금 안식년 기간인데 여기 와 있는 거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은 잠시 멈춰보라 하는데 멈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여는데 한 분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정말 저마다 왜 이렇게 바쁘냐, 저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많고 중복되는 투자도 많고 남이 한 거 뺏어가는 것도 많고, 우리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이 아프리카 대륙을 향해서 어떠한지 우리 한번 잠시 멈추고 상황을 좀 봅시다 라고 막 열변을 토했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잠깐 멈췄는데 말뿐 다시 현장에 돌아가서는 예전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외쳤던 멈춰서 잠깐 상황을 보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던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 같던 우리 사람들을 멈춰 섰잖아요. 지금 멈춰 세워버렸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름도 참 그 제왕적 이미지를 가진 이 코로나, 크라운의 의미를 가진 코로나 이름 붙였는데, 이 제왕적 세력이 된 코로나가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가 말입니다. 그렇게 멈춰서 좀 상황을 보자고 외쳐도 꼼짝도 않던 우리를 이 코로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멈춰 세웠습니다. 그런데 멈춰서 가만히 보니까, 멈췄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코로나의 실체를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심지어 아주 잘 아는 관계인 사람들도 마스크만 썼으면 이렇게 잠시 멈칫 다가가기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좋은 관계들을 일정 거리를 떼어놓게 만든 이 코로나의 실체를 보니까요, 어처구니 없게도 손 세정제만 바르면 소멸되어 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비눗물로 물에다가 손만 잘 씻으면 없어지는 존재가 코로나라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잖아요. 마스크만 잘 쓰면 나도 보호하고 내 이웃도 보호될 수 있는 존재인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멈춰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면역력으로 얼마든지 나를 지킬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역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왜 이런 것에 잘 알고 분별해서 행동하면 되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합니까? 세상이 자꾸 왜곡시킨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몰입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변치 않는 진리 가운데서 떠나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변치 않는 원리, 진리 가운데 머물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역설하셨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막 선교계 리더들한테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왜 세상의 교회가 손가락질 받아서 제일 먼저 교회부터 공격해서 교회 문을 닫아라라고 세상이 공격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세상에 칭찬받는 존재,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엉뚱하게 주목받고 그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라고 막 역설하시더라고요. 제가 서론은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요한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사랑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가이오라는 존재를 통해 존재에게 편지 쓴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가운데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진리가 무엇인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가진 자유한 자가 진리를 아는 자 아닙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 보내신 분에 따라서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 자기를 버려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죄 가운데로부터 자유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살면 아무리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 정립해야 된 복의 개념이 뭐였어요? 신령한 복. 우리는 죽은 후가 어떤지 안다는 거죠. 세상의 부를 다 이뤘던 이병철 그 회장도
내 부를 어떻게 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은 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은 후가 어떤지를 아는 존재들이잖아요. 영혼에 관한 것을 알고 영혼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영혼에 대한 비밀을 모른 채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되는 이 세상 이 기간을 아둥바둥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허락된 기간 동안에 영생에 관한 비밀들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 사람들도 나와 같이 영생을 향해 가자라는 걸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대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요한은 오늘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이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3서에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가이오가 등장하고요. 이어서 뒷부분에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사랑 가운데 너희들이 어찌 행했는지, 옳게 행한 사람과 그르 행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이오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주신 말씀, 너무나 복된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임하고 그렇게 축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 있다고 했나요? 형제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는 진리 안에 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라는 거죠.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했는데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한다고 한 이유는 가이오, 네가 형제들이 말하기를 진리 안에서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더라라고 가이오 너를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네팔에서 사역했던 그 소망 아카데미의 교훈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라는 거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무지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적인 학교라고 하려고 해도 도무지 변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 그 학교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만을 지켜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아이들이 보면서 저게 무슨 뜻일까라고 계속 상기할 수 있도록 그 머릿속에 박힐 수 있도록 그 문구만은 떼지 말고 붙여달라고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네팔은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신이 많다는 것은 온갖 미혹해 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것은 다 미혹하는 영이다. 그러니 진리 가운데로 들어와라. 진리를 알면 너희들이 미혹되지 않고 한 길로 갈 수 있다. 오직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강변한 겁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이끕니다. 진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진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그 진리를 알고 아무리 험난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이오를 평가하기를, 가이오를 알고 있는 모든 그 증언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이오는 그 안에 진리가 있다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미국은 보니까 이렇게 한국은 막 스펙 쌓고 막 역사를 화려하게 막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를 어필하는 것을 잘해야지만 이렇게 하는데, 미국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미국은 추천서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추천을 해주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추천해 준 사람이, 내가 이력서에 별로 쓸 것이 없어도 추천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채용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가룟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이 가룟을 평가하는 것을 요한이 들으니 참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으니 내가 참 심히 기쁘다. 심히 기쁘다라는 말까지 썼어요. 심히 기쁘다는 용어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별로 나오지 않는데 요한은 가룟을 바라보면서 심히 기쁘다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가룟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진리대로 삶을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5절에 나오는 가룟은 주 안에서 형제된 나그네들을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행위가 참으로 신실한 것이다 라고 하며 칭찬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 축복이 가룟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한 관습 이상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니까요, 나그네 대접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욥은 내가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기가 신실한 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새 천사를 대접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를 부지 중에 고기와 무교병으로 대접했다라고 했고요. 율법의 나그네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도 기록되고 있고, 도피성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은 나그네들을 피할 자리를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도 다윗의 소년들을 대접하지 않는 나발의 어리석음을 징계하려고 했을 때 그 아비가일의 지혜가 나타났던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처벌을 받는다는 모습을 구약 성서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접을 거부하는 것은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을, 복음을 수용하지 않을 것을 거부하는 표시라고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날은 심판날에 나그네 대접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손님 대접에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들을 잘 하고 있다라고 오늘 요한 사도는 가룟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표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 결혼 때 한국에 좀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자가격리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자가격리를 엄청 철저히 하는데,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가격리하는 자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격리할 장소를 찾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국에 집이 없으니까 가서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예전엔 들어가면 늘 선교관에 전화하면 감사하게도 여러 목사님들이 선교관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될 줄 알고 선교관에 전화했는데 번번이 거절을 당했어요. 3군데 전화했는데 알았다고 목사님은 했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15일 동안 바이러스 덩어리 일부를 우리 선교관에 머물 수 없다고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한 교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홍익교회라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시설 일부를 내서 이렇게 자가격리가 요즘 선교사님들이 큰 문제다. 다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서 추방돼서 오는데 이분들 어디 있을 거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그 전원교회인데 그곳에 공간을 마련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또 막 갖다 놓고 해서 머물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한 2달 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가격리는 문 밖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계속 성도들이 그 문 앞에 갖다 놓고 막 과일 갖다 놓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했는데 1달, 2달 지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지치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자칫 바이러스에 노출되니까 또 감염될 위험도 있고,
그분이 감염되면 이 성도가 자신이 또 생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중단했다는 겁니다. 중단했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중단은 아닌 것 같다고 마침 다시 하기로 했다고 했을 때 저한테 연락이 돼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갈 수 있게 됐었어요. 뭐 결론적으로는 그게 가지 않았지만 어떤 그렇게 나그네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자기를 오픈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도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나그네 된 우리 선교사님들 보기를 주님 보듯 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선교대회를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고 우리 각 목장들이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목장들이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내가 섬김의 은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분 속에 있는 진리, 내 안에 있는 진리, 그것을 서로 교통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로서의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재정적인 손실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나고 보면 얻는 유익, 얻은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선교들 통해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이 작은 나라에 있다 보니까 일찍부터 해외에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선교의 통로가, 선교의 흐름, 선교의 역사적인 흐름이 참 대단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유대인을 온 열방에 흩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면서 무엇을 하냐면요, 우리나라 사람은 제일 먼저 교회부터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수는 적지만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진 자들이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가장 많이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교에 정말 선봉장이었고 그 연결점으로 쓰임받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지만 또 나그네 된 자들을 내가 먼저 나와서 나에게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복된 존재들이고 복되게 쓰임받는 민족이라고 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까 김용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하는데, 세상은 정말 인본주의에 기반해서 세계화를 주장하고 모든 의료, 보건, 과학, 문화, 경제, 교육, 정치,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발전을 이루고 글로벌을 만들면서 사람들 안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삶의 환경 가운데 인본주의를 가득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시로 은연중에,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자꾸 나를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세상 유혹 가운데 나도 모르게 쑥 들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셧다운 시키고 모든 것을 락다운 시켜버리는 상황 가운데 빠뜨려서 인본주의가 만들어놨던 이 모든 글로벌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신 거고요. 또 한편으로 내가 정말 참 의롭고 좋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이기심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정말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계가 내가 선진의식이고 막 선진 국민이고 막 이렇게 했던 존재들도 그들이 다 그것이 결국은 이기심에 근거했다는 것을 보여줬고,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의 모든 이기심이 무너져 버렸고 그 실상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고집 부리지 말고 멈춰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이신 진리, 그 진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모습을 우리한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단정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 오늘 요한 사도가 가요에게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는 자들을 전송하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진리를 위해서 그들이 일하는 자이니까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 사도는 가이오에게 말해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저도 네팔을 안식년 나오게 됐던 것이 비자 문제 때문에 비자 연장이 계속 될 수 없고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식년을 나와서 좀 더 그것을 준비한다가 나왔는데 지금 계속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까지 되는 바람에 지금 네팔 선교사 한 70%가 다 밖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요, 글로벌 시대라고 하면서 온 세계가 막 경제적인 이유,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로 막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수시로, 국경이 막 다 국경 없는 사회가 됐다라고 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우리 근처에 와 있는 나그네들을 가만 보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미 우리 근처에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한국은 보니까요, 지금 디아스포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민이 270만, 어떤 사람은 300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우리 국민이 5천만인데 5%를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5%가 넘으면 이제 다민족 국가래요.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예요. 지금 얼마 전에 가보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우리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 안에. 이 글로벌 시대, 우리 곁에 나와 있는 나그네들, 이들을 섬겨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돌려보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 찾는 거잖아요. 어제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수천만 불 들여서 우리가 왜 또 하나의 성전을 짓느냐? 하지만 이 성전을 이 교회 시설을 지어도 이곳을 통해서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낸다면 이 수천만 불이 아깝지 않다라고 목사님 역사를 하셨어요. 한 사람만 변하면 되죠. 우리나라에도 이승만 박사라는 분이 우리 미국에서 그분을 키워서 보내주는 바람에 건국의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건국했을 때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을 놓고 시작했던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한 명의 군 사병에 의해서 미국에 와서 슈샨보이가 이곳에서 훈련받아가지고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큰 부흥의 물결, 복음의 물결을 일으켰던 그분 김장한 목사님을 기억하시잖아요. 한 사람을 어떻게 키워서 자기 나라에 돌려보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팔에 간 지도 벌써 어느새 13년째 횟수로는. 근데 가서 보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한계가 있는데 성경도 잘 모르고 신학 지식도 없는 제가 있는 동역자 한 사람이 제가 전한 말에 지가 살을 붙여서 이렇게 전하는 말이 훨씬 더 파급력 있고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건 왜죠? 자기 민족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언어적인 뉘앙스 있잖아요. 우리는 사전적인 언어로 나는 네팔 말을 한다고 해도 전하지만 이 사람들 안에 전해지는 말은 다르잖아요. 누가 그 영어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는 맨날 한국 사람이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 Hello, nice to meet you, Good morning, fine, thank you, and you 이것만 외운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Hey, what's up? what are you doing? 이런 걸 영어로 해서 인사를 하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통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곁에 찾아와 있는 나그네 같은 사람, 네팔 사람, 파키스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나라, 그렇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쉬운 언어로 한번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자기 나라에 가면 훨씬 더 영향이 있는 존재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세울 선교단체 이름을 가요라고 정했었잖아요. 이 가요라는 의미를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요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칭찬받은 같이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인 우리 성강교회도 가요처럼 정말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였다, 성강교회 성도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칭찬받으면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우리 모든 성도 안에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광교회 교인이다라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